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슬픔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픔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슬픔과 아픔이 자신에게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너무나 힘이 들겠죠.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울증 걸린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 참 슬퍼 보이시네요. 그래서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이 슬픔은 행복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가족이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 보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온전히 깨닫기는 어려운 것이죠. 오직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역에 속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애통에 대한 단어의 뜻을 이야기하면 어떠한 슬픈 일, 그 일을 떠올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슬픈 일에 대해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 개인적으로 슬픈 일로 다가올까요?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로 인하여 회사가 힘들어지고 직장이 힘들어지고 사업장이 힘들어질 때 참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IMF도 이겨냈는데 코로나가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휘청해져 힘겨움을 당할 때 그때 참 마음이 슬프고 애통하겠죠. 또 사랑하는 자가 죽음을 당했을 때 그것만큼 큰 애통함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애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때 그 슬픔이라는 의미를 포함한 사건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요셉이 죽은 것을 알고 애통해하는 그 야곱의 슬픔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식을 잃고 너무나 가슴이 애리고 비참한 비통함에 빠진 그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함은 환경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러한 궁핍함으로 인한 슬픔, 여러 가지 이유로 경험하게 되는 그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슬픔의 애통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애통하는 자가 누구나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슬픔이 복되다라고 하면, 슬픈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참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일 것이고요. 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슬픈 일이 행복하고 복된 세상이다라고 말하면요. 단지 외적인 슬픔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애통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함이란 어떠한 애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애통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과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외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본래 영적으로 가난한 적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낮은 자임을, 너무나 비천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그 슬픔, 그 애통함도 영적인 슬픔과 영적인 애통함이라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영적으로 애통해 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애통해 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애통해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악함, 자신의 제약된 모습들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사람인 것이죠. 통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애통해 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약에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신의 무익함을 아는 거죠. 자신의 죄악됨을 아는 자, 그리고 그것 앞에 하나님 앞에 떠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이야기하는 것, 애통해 하는 자는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자신이 존재가 어떠한지에 대해 깨닫는 자, 주님 앞에 벌벌 떠는 자, 그 자가 바로 애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함은 영적 가난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이죠. 이 영적 가난은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인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식에 관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나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나는 끝장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완전히 무결한 그 거룩성 앞에, 그 영광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그 백성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로써 자신은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의식 속에서는 자신이 이미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애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애통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할 줄 아는 사람, 거듭남자로서 행해야 할 본이 되는 삶, 인격 등을 갖추고 살아가야 할 때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그로써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찾아오는 큰 괴리감으로 인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 너무나도 그 괴리감을 통해, 그 거리감을 통해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남을 인해서 무서운 그 죄악 앞에 우리는 그 현실 앞에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비춰 자신의 인격을 낱낱이 파헤쳐 본다면,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낱낱이 파헤쳐 들어가다 보면 더 이상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순결하고 아무리 고결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절규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실상을 발견하고 심도 있게 자신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그 제약된 모습을 보았다면 심오한 영적 빈곤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영적 가난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복이 되는 애통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과연,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과연 나는 애통한 자인가?
그 점에 대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떠한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라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이 들었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며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것이죠. 만일 하루 동안 해서는 안 될 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생각, 행동, 말들에 인해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점검해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7장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탄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지만 항상 실패하는 그 탄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 절망함과 그 비참함에 우리는 탄식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로 인해 탄식하며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런 것들로 인해 애통해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애통해 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이야말로, 이러한 애통함이야말로 우리의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의 애통함을 깨닫고 그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더 고상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자신이 죄악된 존재임을,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 거룩하게 다가간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죄임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로, 그 죄 때문에도 애통해 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애통해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되므로 상대방의 문제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이슈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죄로 인하여 애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바라보며 함께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 이슈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신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혐오하고 증오의 단계까지 가는데 우리의 모든 혈기를 다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그 이슈에 대해 같이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역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고 함께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아할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로마군에 의해 멸망해가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것이죠. 탄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세상에 만연한 죄로
바라보고 함께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바로 우리도 함께 그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며 함께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인들에 의해 파멸된 그 예루살렘의 모습, 그 유다의 황폐함을 보고 애통해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일반 사람들과 달리 가증한 일에 함께 애통하며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말미암아 함께 애통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애통해하며 통탄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 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그것으로 인해 벌어진 불행한 일들을 보고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죄와 이로 인해 벌어진 불행한 일들을 바라보고 애통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는 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을 보고 무관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께 슬퍼하고 계십니까? 함께 고분해 보길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함께 애통해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는 즉각적으로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한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 위로는 어떠한 위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올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고백하며 자복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위로가 지금 바로 일어남을, 그 현재적인 그 위로가 즉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남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역시 죄를 짓고 있음을요.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고자 하나 여전히 내 뜻을 더 드러내고 또 내 의지대로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업다운이 발생이 되죠. 그로 인해 잠시 스스로 방황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 또 매일의 삶 속에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깨닫길 원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즉시적인 위로가 있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임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한 죄가 현재적 위로라면 또한 미래적 위로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과 죄악에서 떠나게 될 때 받는 최후의 위로, 그때는 슬픔과 한숨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천국에서의 그 위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는 현재적 위로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위로까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원토록 우리는 그 위로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의 위로, 그 위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애통하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바로 위로라는 것을, 그 용서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것, 그것은 외적인 환경, 요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 애통함을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애통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애통함은 나만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애통하길 원하는 것은 나의 죄악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죄악된 부분들,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연약한 죄악된 문제들을 보고 우리는 함께 애통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애통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거룩한 공동체로 지내고 있습니까?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을 유지하고자 거룩성,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나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우리의 공동체 역시 죄악된 공동체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께 애통해하며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함께 애통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통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위로입니까? 바로 용서함의, 죄사함의 위로가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애통해 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애통한 것, 그 점을 온전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감을 통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통회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참된 위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